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2장 1절로부터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또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창세기 33장 33장 창세기 33장 21절로부터 말씀. 32장이군요. 32장 32장 21절로부터 말씀. 찾으셨으면요, 우리 2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래서 31절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얘기를 하면요, 그가 절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절었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주보를 한번 좀 보시면요, 주보 안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주보 안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름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문병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보 가지고 계시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머리가 트인 돼지가 하늘을 보고 하소연을 했다. 하나님, 소새끼는 송아지, 말새끼는 망아지, 닭새끼는 병아리, 하다못해 개새끼도 강아지라고 부르면서 왜 돼지새끼는 그냥 돼지새끼인가요? 우리도 그럴싸한 이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름이 그 사람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머리가 조금 깨인, 조금 똑똑한 돼지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말새끼는 망아지, 또 소새끼는 송아지, 하다못해 개새끼는 뭐예요? 강아지. 강아지. 근데 왜 우리 돼지만 돼지 새끼입니까? 뭐 그러면서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그러면 참 이쁜데, 그렇죠? 병아리 이쁜데 돼지 새끼 그러면 좀,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이 목사님 이름이 문병한데요, 자신의 이름이 별로 안 좋게 생각이 돼가지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내 이름을 한번 바꿔야지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깃불희에 찰만자를 써가지고 문희만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 또 초년병 목사 시절을 거치면서 자기 이름을 문희만 목사입니다. 이름은 원래 문병한데 문희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희만 목사. 그러니까 이름만 그런 좋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 이름이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살이가 좀 심드렁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과 목표 의식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험해질 때,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상을 봤었는데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 그것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무엇보다도 어떠한 존재보다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3주간 이제 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아주 참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시꺼버렸습니다. 3주를요 아내가, 엄마가, 집안 안주인이 아파 누워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도 집이 엉망입니다. 이것도 치워야 되고 저것도 치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3주간이 지나서 좀 낫겠거니 그랬더니 지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책을 보고 있다가 여보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보는 보배와 같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우리 최재영 집사님만 예, 지금 부부가 있으면 서로를 향해서 여보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님 한번 불러보세요. 여보. 예,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보 당신 그러죠? 예, 그래서 여보 우리 불러서 제가 이제 보배처럼 달려갔잖아요. 달려갔더니 어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3주간을 아파 누워 있다가 이제 좀 회복되는가 그랬더니 어지럽다니. 그래서 막 부축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에 가서 누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도대체 또 무슨 상황이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성이라고 하는 게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 귀에는요 달팽이관,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평형을 잡아주죠. 이 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소리도 이명이라고 하는 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데 내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사가 처방하기로는 이성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한 2주 3주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쉬었는데. 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살아가는 게 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좀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맨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짠 하는 이런 재미나고 놀라운 사건들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재미나고 막 흥미진진하고 막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삶이십니까? 네.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네, 우리는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인생살이가. 근데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모양이 저 길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끌어야 할 사람이 저인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좀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고 세상이 막 환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저 바닥에 이렇게 처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아멘.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힘든 중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전화로 문자가 왔어요. 충북 지역에 기독교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이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회복지 협의회 임원들 모임이 한 주 지나서 월요일 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였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있었던 주가 월요일 날 있다는 거예요. 2시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은 조금 쉬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힘을 이렇게 비축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2시에 기사복 협회 임원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문자를 딱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모임을 하필이면 월요일 날 2시에 하냐? 아침 일찍 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 늦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에이 핑계대고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장되는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날 월요일 날 참석이 가능하세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네. 속에서는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거 전화까지 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야지. 근데 이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회의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 6시에 상당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교회에서 지은 크리스천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이 또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어쨌든 모임을 가지면서 휴식도 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상당교회 크리스천 하우스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6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목회자 세미나는 아주 한정된 소수의 인원만 특별히 모이는 시간입니다. 2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청주 지역의 목사님들을 선별해서 20명만 모인대요. 근데 그 20명의 멤버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어떤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라고 추천을 하면 그 멤버에 들어가서 같이 세미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도 억지로 가는데 끝나자마자 몇 시요? 6시에 세미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석하실 수 있죠? 네. 제가 네. 자, 그리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새롭게 힘을 비축하는 시간에 나는 가서 열심히 또 회의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6시에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딱 갔는데 말이에요. 가서 제 명찰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입회원서도 되어 있고 크리스천 하우스가 참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에어컨도 다 틀어져 있고 음악도 아주 찬란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제 명찰이 있어서 저도 이제 명찰을 하고 제 테이블에 또 제 명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지면 그 명찰 때문에 안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참석하는 건데 딱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여러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 책이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봤는데 안에를 딱 열어봤어요. 안에를 딱 열어봤는데 오늘 그 여러분 이 팜플렛 안에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이 인쇄물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나는 모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다 받으셨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딱 자리에 앉았는데요. 힘들다. 정말 인생이 심드렁하고 지쳐 있는데 이거 세미나까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힘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딱 앉았는데요. 시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선물로 드려요. 자, 시의 내용은 제목은 나는 모질이라는 겁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모질이라고 해요. 옆에 분 향해서 당신은 모질이 기분 나쁘죠? 자, 근데 나는 모질이 송재시 나는 모질이 진짜 모질이다. 쩔룩 다리가 쩔룩거린다.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혼자 근심한다. 나는 모질이 진짜 모질이다. 마음이 쩔룩거린다.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해놓고 혼자 떨고 있다. 나는 모질이 진짜 모질이다. 생각이 절룩거린다.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 해놓고 혼자 망설이고 있다. 나는 모질이다. 자, 이 시를 쓴 분은요, 송재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올해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신 분인데요. 이분은 목사면서 대학 교수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분의 프로필을 제가 해놨습니다. 인터넷에 떠있는 프로필입니다. 1954년 6월 18일생이고요. 전라남도 장성에서 출생했습니다. 프랑스 에스앙 프로방스 개혁신학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요. 전주대학교 불어 불문학과 졸업,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 졸업, 그리고 장신대 대학원 석사과정, THM 과정들을 아무튼 여러 번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도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고요.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자, 이분을 모셔서 제 강의를 듣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시가 여기 꽂혀 있었고요. 제가 이걸 보는데 하나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저렇더라라고 하는 그 제목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자, 이 송재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딱 쓰셨는데요. 정말 다리를 절면서 강단에 와서 섰습니다.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라남도 장성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8남매의 넷째로 태어났대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위에 형님들, 동생들은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 벌러 나갔고 자기만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도 다 다닐 수가 없어서 중간에 중퇴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검정고시를 보고 또 공부를 하게 돼서 프랑스까지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5년 전에 지금 이제 목회를 한지 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한지 담임 목사가 된 지 21년이 지났는데 5년 전에 자기가 뇌출혈을 당해서 중풍을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을 꼼짝도 못했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생각은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됐대요. 그래서 아야 어여 우유 어이 뭐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계속 이제 다시 발음하는 거 다시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이 다리만큼은 회복이 안 돼서 그리고 평생 자기가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살아갈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언어도 능통해야 되지만 문화, 관습 여러 가지에 익숙해지면서 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분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어떤 분의 이제 전화 연락을 받고 급히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갔는데 앞서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거기서 한 젊은 청년이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의 유리창을 깨고 총을 가지고 유리창을 개머리판을 사용해서 그 유리창을 깨고 이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자그마치 15발을 허리에다 대고 총을 쏩니다. 프랑스에 있는 마피아 깽단이었던 거예요. 이 깽단이 차를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백미러로 보니까 동양인인 거예요. 이 동양인인 무술을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서양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잘하는 동양인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위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놈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급브레이크를 잡고 내려서 총으로 차창을 깨고 총을 15발이나 이제 실탄을 갈겨댄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리를 좀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옆구리에다가 바로 총구를 겨누고는 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몸을 뚫고서 갈비뼈 사이로 삐져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총은 또 산탄총이어가지고 총알 하나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총이었대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모든 내장을 다 갈갈이 찢어 넣으면서 이 배꼽 있는 부분으로 배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의식이 점점 없어지면서 10여일을 어쨌든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의사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살아나도 75%는 아무튼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혹시 25% 살아나도 이 사람은 정상인으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15일 동안 이분이 혼수 상태 속에서 어쨌든 이따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분은 남들보다 창자가 1m 50cm가 없대요. 모자란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모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쩔르기는 장애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 목사님에게 겪게 하셨는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탄탄대로를 거머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순간에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박사학위만 받기 위해서 그냥 애간장을 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지만 또 부인은 사모지만 목사하고 아내 되는 사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 뭐예요? 막 그냥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박사학위까지 받는 데까지 오는 데는 내가 똑똑해서지 내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서지 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즈음에 이 목사님이 이런 사고를 겪은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8살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만하면 총 맞습니다. 교만하면 총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마음을 높이고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시려고 이분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 속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1년 이상을 이제 투병을 하면서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결국에 완성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3, 4년간을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부임을 했어요. 광주 서림교회라는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교회는 이제 자꾸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소위 말하는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성공한 목사가 돼서 또 랄랄로로 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풍으로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1층 되는 병원 병실에 누워 있는데요. 자기 혼자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일으켜줘야 되고 앉혀줘야 되고 어딘가 휠체어에 이렇게 태워서 어디를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말도 하나도 못하지.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부인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고 싶다, 너무나 힘들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지옥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여보, 오늘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3가지씩 감사의 이야기를 노트에다 쓰세요 하고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조건들을 오른손은 이제 전혀 쓰지 못하고 왼손만 좀 움직이는데 왼손을 가지고 억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해요. 아내가 있는 것 감사해요. 사랑하는 딸이 있는 것 감사해요. 그 다음날 다른 것. 하나님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100번째 감사를 딱 넣는 순간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저도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풍으로 4번을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중풍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사람이 발을 못 써요. 여러분들이 혹시 길거리 가시다 보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을 못 쓰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병 중에서 몹쓸 병, 걸리면 안 되는 병이 저는 혈관관계, 심혈관관계병에서 중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반신불수로 이렇게 쓰러졌다가 하도 저희 어머님이 극진하게 간호를 한 끝에, 그리고 정말 좋은 명의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4번을 쓰러졌는데 4번 다 거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도 제가 자식의 모습 입장에서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아요. 그래서 중풍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풍에 걸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손이 이렇게 들려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분은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인생을 뒷면에 3가지의 터닝 포인트, 어떤 그 분기점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사건. 2번째, 이 마피아로부터 총상을 입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금 깨어났을 때 하나님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랬던 2번째 터닝포인트. 3번째가 바로 중풍으로 쓰러진 3번째 기점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진흙덩어리다. 난 걸어다니는 진흙덩어리일 뿐이다. 그런데 이분이 3번째 쓰러지고 나서는 다시 걸어다니는, 다시 걷는 진흙덩어리. 이렇게 이제 제목의 책을 써서 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아주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딱 이 시를 제가 접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나를 일로 불러주셨구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새롭게 돼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거의 이제 집에 들어온 시간이 8시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쿵쿵쿵 그러더니 이 건물이 지금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쿵쿵쿵쿵 하더니 제가 2층에 올라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전부 바깥으로 외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이 쿵쿵쿵쿵 하면서 이제 지진이 난 거예요.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 지진이 난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진동이 계속된다면 건물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큰 사건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희 건물은요, 보통 이제 그 건물이 벽돌을 이렇게 세우면 벽돌 건물들은 지진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옆에 벽돌이에요, 아니에요? 벽돌이. 그럼 뭐예요? 지진 나면 위험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벽돌 구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건물은 철골조입니다. 철골조. 여러분 저 기둥 안에 철골로 되는 기둥, 철기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은 모든 게 다 철골 기둥이 버티고 있는 거지 벽돌은 그냥 벽을 칸막이 해놓기 위해서 쌓아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와도 지진을 잘 견디는 구조가 뭐냐면 철골조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지진이 났는데 당장 위험하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이 지진이 계속 심하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잠잠해졌어요. 아, 다행이다. 그리고 막 인터넷으로 막 제가 찾기 시작해서 이게 지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안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30분 후쯤에 더 큰 지진이 왔습니다. 창문이 무하릉무하릉 하더니 막 진짜. 그래서 제가 하늘이 또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해요. 힘들어간 인생이라도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힘들어 죽겠네. 이거 인생이 재미가 없네. 그랬더니 재미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진도 막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경주에서 지진이 5.9라고 하는 진도의 지진이 난 거를 알게 됐습니다. 마음을 좀 쓸어내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일본에 제가 갔는데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진 구조로 모든 건물을 설계를 하고 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진에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층 건물을 그래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게 되면 꼭 확인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요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 왔을 때 그 지진을 최소화하려면 적당히 이게 움직이는 이런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마철로 이제 100층 되는 높은 빌딩 위에를 가면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기억하는데 제가 건축가에 딱 갔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높은 최상층은 1m 40이 흔들린대요. 네. 그래야만 건물이 안 무너져요. 근데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어쨌든 1m 40이 왔다 갔다 한대요. 자,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건물 그러면 움직이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산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바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산은 계속해서 산이에요. 저렇게 멋지게 늠름하게 서 있는 게 산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산이 아니에요. 산도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지고 터져 나오고 막 길이 막 갈라지고 도로가 막 깨지고 가라앉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붙들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자그마치 요즘엔 보니까 30만 개도 더 된대요. 대학 시험 보는데 힘들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는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문지방 밟지 마라 그랬어요. 이 방과 저 방의 경계를 해주는 게 문지방이에요. 그렇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문지방. 그게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숭배하고 섬기고 믿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신주단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단지에다가 쌀을 넣거나 벽실을 넣고서 그 집안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고 거기다 매일 아침 시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지켜주는 터줏대감이 있어요. 터줏대감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터줏대감이 말이죠. 이 문지방에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문지방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문지방 밟지 마라, 재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극 보면 드라마 사극 보면 어떠죠?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촛불 켜놓고 시성을 드리죠. 그게 다 산신령한테 비는 거고요. 또 삼신할머니한테 비는 거예요. 삼신할머니가 뭐냐면 아기가 낳다가 산모가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신이 삼신이라고 하는 삼신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삼신할미가 이렇게 잘 보호를 해가지고 아기가 잘 출산하면 그 아이가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그 자랄 때 또 생명을 지켜주는 신인데 그 신의 이름은 칠성신이에요. 칠성신. 굉장히 많은 그런 잡귀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라도 붙들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측간신도 있었습니다. 측간신. 측간신이 뭘까요? 화장실이 변소라고 했어요. 변소가 말이죠. 냄새나고 좀 불결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측간신을 지키는 신도 있어요.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측간신한테 빌어야 돼요. 지켜주세요. 알았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불안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믿을 것들을 붙잡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요, 이름이 꾀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꾀쟁이. 자, 좋은 말로는 꾀쟁이고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축복을 받는데도 은근히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배고픈 형이 딱 오니까 형, 맏아들이 받는 장자권의 축복 나한테 줄래 안 줄래? 어떻게 해요? 형이 배가 당장 고프니까 그까짓 거 뭐 팥죽만 준다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맏아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권을, 장자권을 슥 챙기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아버지의 눈이 어둡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맏아들이 받는 축복을 해주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온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형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놈이 내가 받을 축복을 지가 혼자 다 받아?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야곱보다도 더 사기꾼이었어요. 더 꾀쟁이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7년, 14년을 무료로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 밑에서 양을 치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일을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가를 10번이나 바꿔가면서 돈을 안 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지, 또 꾀를 부려서 잘했는지, 그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부자가 돼서 고향 땅에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고향 땅에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후의 얘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향 땅에 큰 부자가 돼서 금이환양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그 형이, 맏아들의 축복권을 빼앗긴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예?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형을 만나기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사를 먼저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제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씨름을 하면서 이제 그 씨름하는 사람을 사람과의 과정 속에서 이제 날이 밝아오려고 그러니까 야,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되겠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하고 씨름하게 됐는데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든지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천사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죠. 근데 축복을 하면서 이 야곱의 허벅다리를 칩니다. 허벅다리를 친 끝에 이 근육이 이제 끊어지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거둬도 가세요. 그런데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겸손케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허벅다리를 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까 그 송지식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줄로 자꾸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다리를 치셔서 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다리를 저는 절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세미나에 가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나도 다리를 절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보이는 다리를